축복인가? 과연 우리의 삶이 고해인가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인생이 고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다라고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해의 바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철학의 대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상이며 만일 그가 태어났다면 가능하면 빨리 죽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 인생이 하나의 고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독교적 차원에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보기에 참 좋았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나 학문을 바라보는 것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맞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해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게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평생 동안 발버둥 치다가 돌아가시죠. 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발버둥 안 치는 게 아니에요. 10년 늘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발버둥입니다. 이것을 그 발버둥에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탈이. 이 삶의 세상에서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발버둥 치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삶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됐다는 것은 불생불사라 해서 그나마 죽음에 대한 것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유명한 분이 성철선입니다. 그 불생불사를 깨달았다. 그 성철선입니다. 참 큰 스님이시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왜 이 발버둥을 치느냐? 그것도 죽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깨어서 살아나서 영생을 인지하는 사람. 이것이 영생을 인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탈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또는 직업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 삶. 근데 전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 여기서 묶여가지고 인생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도 못 깨달아요.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면 내일 모레 죽어야 돼. 얘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내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인데 돈을 빌려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좀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갚으라네?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으로 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가서 죽어가지고도 3일 동안 있고 나서야 겨우 깨달을까 말까. 그것도 못 깨달아서 있는 사람이 1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가 3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이것을 살아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깨달은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축복이라서. 인생이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수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깨달으면서 인생이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이종태 목사님이나 박명인 목사님. 자,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살았어도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버리게 되고요. 그런 분들도 축복이란 이 삶의 본질의 시작에서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분들이 해탈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밥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뭐 직업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 속에서 만약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매일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투쟁과 고통받는 현실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해탈이라는 부분이 나온 거야. 응? 기독교적 차원에서 뭐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불교에 가서 쭉 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제대로 알면 이게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 그런 거예요. 이건 탐욕이나 이런 탐욕이 이 번뇌에 묶여서 살지 않는 삶. 이 탐욕이나 번뇌라는 우리 삶의 마음인데 하나의 망상이야 망상.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마음의 탐욕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탈된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또 와요. 그걸 알아요.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게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근원적으로 근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 신인류를 찾기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제 21세기에는 그런 근원의 본질을 깨달은 영적 신인류들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런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그들이 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모든 걸 내로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 탐구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아 포기 상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몸을 죽인 거예요. 아상을 다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아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기본적 모든 관리들, 이런 걸 모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네? 순간순간에 시간 사용하는 것까지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자기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자아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그의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뒤로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다 접어버려요. 영역에서 그걸 합니다. 자기 계획을 하고 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영혼, 자신의 갈망을 채우지 않는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를 다 내어 맡겼다.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산제물이라고 해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내냐? 예수가 와서 얘기한 것은 산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가 제물이에요. 살아있지만 내가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맡기신 구원자라고 해요. 내어 맡겼습니다. 다 내어 맡겼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삶이 고해인가 축복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고해라고 하면 왜 철학적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최상이라고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였는가?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서야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매일 매 시간 기도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초종교 정말 초월된 이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안과 충만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